안녕하세요. 오늘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기독교 교단 중 하나인 성공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공회는 16세기 영국에서 발생한 종교개혁을 바탕으로 탄생했으며 개신교와 로마 가톨릭의 중간적인 성격을 가진 독특한 교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럼 성공회의 역사와 신앙적 특징을 함께 살펴보시죠. 성공회는 16세기 잉글랜드에서 발생한 개신교 종교개혁에서 기원한 그리스도교 교단으로 잉글랜드에서 시작하여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주요 특징은 로마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티즘의 양극단을 피한다는 중용을 표방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가톨릭의 전통과 개신교의 교리를 적절히 결합하려 했습니다. 성공회의 역사와 기원. 성공회의 기원은 16세기 영국에서 일어난 종교개혁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당시 유럽은 종교개혁의 영향을 받으며 여러 나라에서 가톨릭 교회의 권위에 도전하는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영국에서의 종교개혁은 다른 나라들과는 그 배경과 전개 과정에서 중요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영국 국왕 헨리 8세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그가 교황과의 갈등으로 인해 가톨릭 교회에서 분리하면서 잉글랜드 국교회가 형성되었습니다. 헨리 8세가 가톨릭 교회와 갈등을 일으킨 가장 큰 이유는 교황 클레멘스 7세가 그가 원하는 이혼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헨리 8세는 첫 번째 아내인 캐서린 아라곤과의 결혼을 종료하고 새로운 아내인 앤 볼린과 결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교황은 이 이혼을 승인하지 않았고 헨리 8세는 교황의 권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헨리 8세는 교황의 권위에 도전하며 1534년 수장령을 통해 잉글랜드 교회의 최고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선언했습니다. 수장령은 영국 왕이 교회의 모든 문제에 대한 최고 권한을 가진다고 명시한 법령으로 교황의 권위를 부정하고 국왕이 교회의 종교적 지도자로서 역할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 법령의 통과는 단순히 정치적 권력의 문제를 넘어서 영국 교회가 가톨릭 교회에서 독립하는 중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헨리 8세는 교황과의 결별을 선언하며 잉글랜드 국교회를 창립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또한 신앙과 종교적 의식에서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잉글랜드 교회는 이제 가톨릭 교회와는 다른 신학적, 의식적 특성을 갖게 되었고 이와 같은 변화는 나중에 성공회라는 교단의 형성과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헨리 8세의 국교회 창립은 성공회의 기원을 결정짓는 중요한 전환점이었으며 그의 후계자들도 이 국교회의 발전을 이어갔습니다. 후에 엘리자베스 1세는 잉글랜드 국교회의 교리와 조직을 확립하고 교리와 의식에서의 중도성을 강조하며 성공회의 교리적 키트를 마련했습니다. 성공회는 그 후로도 점차 성장하며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그 뿌리는 여전히 16세기 헨리 8세의 종교적 결단에 의해 형성된 것입니다. 성공회의 교리와 신앙. 성공회의 신앙은 기본적으로 개신교의 전통을 따르지만 그 내부에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받아들여진 일부 전통과 의식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특합니다. 성공회는 성경을 중심으로 한 신앙을 강조하며 특히 성경의 권위와 그 가르침을 따르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성경 중심의 신앙은 성찬과 세례와 같은 성례전의 의미를 깊게 해석하고 이를 신자들의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요소로 삼습니다. 성공회에서 가장 중요한 성례전은 성찬과 세례입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중요한 의식으로 성공회의 예배에서 주로 매번 진행됩니다. 이 성례전은 예수의 희생과 구속을 상기시키며 신자들은 이 의식을 통해 그리스도와의 깊은 연합을 경험한다고 믿습니다. 또한 세례는 신자의 신앙을 공적으로 선언하는 의식으로 성공회는 이를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여깁니다. 세례를 통해 신자는 그리스도의 구속에 참여하며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됩니다. 성공회의 교리에서 또 중요한 부분은 교회의 권위입니다. 성공회는 전통적인 가톨릭 교회의 계급 체계와 의식을 존중하면서도 교회의 최고 지도자는 교황이 아니라 잉글랜드 왕 또는 국왕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헨리 8세의 수장령년 이후 잉글랜드 왕은 교회의 최고 지도자로서 역할을 하며 교황의 권위를 부정하고 국가교회의 수장으로서 교리와 의식의 방향을 설정합니다. 이는 성공회의 중요한 차별점으로 교회의 신학적 권위는 국왕에게 있으며 교황이 아니라 국왕이 교회의 지도자로서 모든 교리적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교회 내에는 주교, 사제, 부제와 같은 계급이 존재하며 이들은 교회의 전통을 유지하고 교회의 신앙적 지침을 따릅니다. 그러나 성공회는 매우 중요한 점에서 교회의 자율성을 존중합니다. 각 교회는 지역적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이는 성공회가 교회의 지역적 다양성에 개방적임을 의미합니다.
교회의 전통을 중시하지만 각 교회가 자체적으로 예배와 신앙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점에서 성공회는 개방적인 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성공회는 그 자체의 교리적 특성과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가톨릭과 개신교의 요소들을 결합하여 중도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교회의 권위, 성내전, 성경 중심의 신앙은 성공회의 핵심적인 교리로, 이는 교회의 역사와 정체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성공회는 종파인지 개신교의 일부 교파인지에 대한 논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공회가 개신교의 일부인지 아니면 별도의 기독교 종파로 취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명확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주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견해는 주로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성공회가 개신교의 교파로 분류된다는 일반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성공회는 16세기 영국에서 일어난 종교개혁의 결과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분리되었으며 그 기원은 헨리 8세의 수장령을 통해 잉글랜드 교회의 독립적인 교파로 등장한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때문에 성공회는 개신교의 교파 중 하나로 분류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견해에 따르면 성공회는 장로회, 감리회, 침례회 등과 함께 개신교의 한 교파로 간주되며 이들 교파와 유사한 교리적 전통과 신앙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회 내부나 외부에서 종종 제기되는 별도의 기독교 종파로 보는 관점도 존재합니다. 이 의견은 성공회가 로마 가톨릭이나 동방정교회와 같은 대범위한 기독교의 주요 흐름 중 하나로 독립적인 위상을 갖추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성공회는 개신교의 일부로 보이지만 그 교리와 전통이 다른 개신교 교파와 뚜렷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종파로 분류할 만한 독자적인 정체성을 지닌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이 경우 성공회는 단지 개신교의 교파가 아니라 로마 가톨릭 동방정교회와 동등한 위상에서 독립적인 종파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성공회가 개신교의 하위 교파로 이해될지 아니면 개신교와는 별개로 독립적인 기독교 종파로 이해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통일된 의견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각기 다른 역사적, 신학적 관점에 따라 이 문제에 대한 해석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종교적 논의와 신앙의 다양성에 따라 지속적으로 다뤄지고 있는 주제입니다. 한국의 성공회. 한국의 성공회는 대한성공회라고 불리며 그 기원은 1889년 영국 성공회의 선교사들이 한국의 성공회를 전파한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때 영국 성공회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 첫 발을 디딘 것이며 이는 한국 교회의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대한성공회는 초기에는 외국인 선교사들에 의해 시작되었으나 점차 한국인들에 의한 신앙 공동체로 성장하며 한국 사회와 문화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1889년 선교사들이 처음으로 서울에 교회를 세우면서 대한성공회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대한성공회는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한국의 여러 지역에 교회를 세웠으며 그 과정에서 한국 교회의 신앙생활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대한성공회는 그동안 성경 중심의 신앙과 전통적인 예배 형식을 유지하면서도 한국 사회에 맞는 방식으로 교리와 의식을 조화롭게 펼쳐나갔습니다. 대한성공회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교회가 단순히 신앙 공동체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활동과 교육, 구호 활동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활발히 소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한성공회는 초기부터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여러 활동을 펼쳤습니다. 예를 들어 구호 활동과 함께 교육 분야에도 힘을 쏟았으며 초창기부터 여러 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등에 기여를 했습니다. 특히 대한성공회는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사회적 변화를 일으킨 여러 활동을 통해 널리 알려졌습니다. 교회는 빈곤층과 고아들, 여성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사회적 정의와 평화를 추구하는 활동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대한성공회는 예배뿐만 아니라 교육과 사회적 연대, 구호 활동 등을 통해 사람들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는 단지 교회 안에서의 신앙 활동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의 발전과 함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으로 확립되었습니다. 이처럼 대한성공회는 신앙생활을 넘어서서 한국 사회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며 그 역할을 확장해 나갔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성공회는 국내에서 수많은 교회와 교육기관, 사회적 봉사활동을 통해 한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는 교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성공회의 조직과 구조. 성공회는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지교회가 존재하지만 그 구조와 조직은 기본적으로 일관된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성공회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는 각 지역 교회가 주교에 의해 이끌린다는 점입니다. 주교는 교회의 최고 지도자로서 교리와 신앙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각 지역 교회들이 동일한 신앙적 지침을 따르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교는 또한 사제와 부제를 지도하며 각 교회의 신앙생활이 정확한 교리와 의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이러한 조직 구조는 성공회가 신앙과 교리에 있어 통합적인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성공회는 또한 에큐메니컬 운동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에큐메니컬 운동은 다양한 기독교 교단들이 서로 대화하고 협력하는 과정으로 교리적 차이를 넘어서서 기독교 공동체의 일치를 추구하는 운동입니다. 성공회는 이 운동을 지지하고 있으며 다른 기독교 교단들과의 대화를 통해 신앙의 교리적 차이를 극복하고 공동의 목적을 위해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에큐메니컬 운동에 대한 참여는 성공회가 교회의 일치와 기독교 공동체의 화합을 중요시하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또한 성공회는 다른 종교와의 협력에도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성공회는 다른 종교들, 특히 유대교, 이슬람교, 불교 등과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종교 간 평화와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려는 노력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다종교 간의 대화와 협력은 종교적 관용과 평화로운 공존을 중시하는 성공회의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성공회는 교리적 차이를 존중하며 종교 간 대화를 통해 사회적 평화와 이해를 이루려는 자세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공회는 주교를 중심으로 한 조직 구조와 교리의 일관성 유지뿐만 아니라 에큐메니컬 운동과 종교 간 대화와 협력에도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교단입니다. 이는 성공회가 신앙의 본질을 지키면서도 다른 교단과 종교들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키려는 열린 자세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성공회의 교리적 특징을 살펴보면서 성공회에 관한 주요 핵심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성공회의 교리적 특징은 크게 세 가지 주요 요소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성경 중심의 신앙, 성례전, 그리고 전통과 교회 권위의 존중입니다. 첫째, 성경 중심의 신앙입니다. 성공회는 성경을 신앙과 교리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이를 따라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이끌어갑니다. 이는 개신교의 전통을 따른다는 점에서 중요한 특징입니다. 성공회는 성경이 신앙과 삶의 유일한 기준이라고 믿으며 성경에 대한 존중은 교리의 핵심입니다. 특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며 신자들은 성경을 읽고 묵상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발전시킨다고 여깁니다. 이러한 성경 중심의 신앙은 예배와 설교를 포함한 모든 교회의 활동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며 신자들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고 살아가는 것을 강조합니다. 둘째, 성례전은 성공회 신앙에서 중요한 의식입니다. 그 중에서도 성찬과 세례는 성공회의 핵심적인 성례전입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의식으로 매 예배마다 진행됩니다. 성찬을 통해 신자들은 예수의 희생과 구속을 기억하며 그와의 영적 연합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기념적인 의식이 아니라 신자들이 예수의 삶과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와의 깊은 연합을 이루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또한 세례는 신자의 신앙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의식으로 신자가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짐을 상징합니다. 세례를 통해 신자는 그리스도의 구속에 참여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셋째, 전통과 교회 권위는 성공회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입니다. 성공회는 교회의 전통과 그 권위를 존중하며 이로 인해 교회 내부에 일정한 계급 체계가 존재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주교, 사제, 부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계급은 교회의 전통을 유지하고 신앙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합니다. 주교는 교회의 최고 지도자로서 교리와 신앙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교회의 전반적인 운영과 신앙생활을 이끌어갑니다. 사제와 부제는 각자의 역할을 통해 신자들에게 신앙의 가르침을 제공하고 성례전을 집전하는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성공회는 이러한 계급 체계를 통해 교회의 전통을 지키고 있으며 교회의 권위와 조직적 질서를 중시합니다. 결론적으로 성공회의 교리적 특징은 성경을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 성례전의 중요성, 그리고 교회의 전통과 권위 존중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성공회 신앙의 뿌리 깊은 부분을 이루며 성공회의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신앙을 실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성공회는 그 독특한 역사적 배경과 교리적 중도성 덕분에 개신교 내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종교개혁의 결과로 가톨릭과 개신교의 양극단을 피하는 교회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성공회의 역사와 교리적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종교와 교리에 대해 더 알아가는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